이 시간에는 시편 116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는 것 같이 기독교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라고 여긴다면은 아버지께서 당연히 내 말을 들으시겠죠. 아버지니까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들을 수 있고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해야 듣고 말 것 아니느냐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지금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무엇을 필요로 하겠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쓸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선악과 먹고 죄인 되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고 그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셔서 당신이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당신 백성 구원하시는 여호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구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구원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구원 안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 입장에서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나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해주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내 육신적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구하면 들어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기로 작정했으면은 천없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신적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할 때는 어떤 차원의 얘기인가 하면은 어머니가 시장 갈 때, 그 구입 명세서를 다 이미 작성해서 계획대로 장을 보려고 하는데, 자녀가, 엄마, 피자 하나 사다 주세요. 피자 하나 사오세요. 했을 때 그 리스트에 있으면 사오는 것이고 없으면 사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리스트에 없는 것까지라도 내가 요구를 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곧잘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나를 택했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불택자들까지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한번 사랑하면은 내 생각과 행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계속해서 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구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규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을로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답할래야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엄격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라는 말은 말이 되는 얘기 같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가능한 표현이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육신적인 부모의 공도 평생 갚아도 1만 분의 1도 못 갚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성도의 사고인 것 같으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답,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많이 깨닫는 것이지, 어떻게 은혜의 보답을 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가서 자식이 못된 짓 하면은 부모 욕먹게 하는 것이다. 성도가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그러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드러낸다고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그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겁니다. 무슨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놓고 나를 사랑하고 내 요구를 부모가 들어주니까 부모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유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볼 때는 부모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리사랑을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도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면은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말도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답게 모범을 보이고 거짓말 않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유치원 선생님도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섭리해 나가심을 인정하게 되니까 도둑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많이 줬는가? 나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 걸 가지고 와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도둑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인정하면은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죠. 도둑질 할 생각을 하지를 않지요. 그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은 저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행동만 보면은 과정과 결과만 보면은 유교적인 가르침이나 뭐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나 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세상 어떤 사람들도 어떤 종교도 착하게 살으라고 하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지, 거짓되게 살으라고 하고 착하지 않게 살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거짓말 하지 않고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저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인정을 하고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 사람답게 열심히 살 때만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않게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했고 때가 됨에 나를 불러서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도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